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가복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총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데요. 공은 같다라는 뜻이고요. 관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있죠.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당연히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 그리고 마태 누가 이렇게 있을 때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거의 다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마가복음 스페셜은 적다는 거죠. 왜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적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스페셜은 되게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장제목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구구단만 외워도 마가복음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구단과 마가복음 스페셜 아주 적거든요. 그것만 외워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장제목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스페셜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스페셜 많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장제목을 많이 외우고 마가 누가는 잘 외우지 않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서 중에서 스페셜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까지는 같이 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장제목을 좀 미리 외워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이 사복음서 장제목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장제목을 반드시 외워야겠죠. 스페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공간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인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은 아까 말했다시피 스페셜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스페셜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강의, 그러니까 성경을 두 번째로 돌릴 때 그때 이제 그 스페셜 마테마가 누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스페셜에 대한 내용도 다루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체크해 주세요. 첫 절 중요합니다. 5절 체크해 주시고요. 15절 체크해 주시고요. 17절 체크해 주시고요. 19절 체크해 주시고요. 20절 체크해 주세요. 20절에서 말 못하는 자 나오죠.
말 못하는 자는 성경에 그런 이제 인물이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에스겔 3장에 에스겔도 이렇게 잠깐 말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1장 35절 체크해 주시고 37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1장 42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42절 옆에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은 1번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찬양 써주세요. 이렇게 1 찬양 첫 번째 찬양이란 거예요. 그 1장 여러분 41절 옆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장 46절 마리아가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2번하고 찬양 써주세요. 2번 찬양.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찬양이란 거죠. 마리아 찬가. 그리고 52절, 53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52절에 권세, 권 동그라미, 비천한 자, 비 동그라미, 53절에 줄이는 자, 주 동그라미, 부자, 부 동그라미. 그래서 권비, 주부. 그래서 52절, 53절 딱 주고 이 찬양은 누가 한 찬양인가 하면은 마리아를 찾으면 됩니다. 권비, 주부 딱 보고 마리아네? 마리아 체크하면 되고 아까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좀 나오잖아요. 이 구절을 두고 이거는 누가 한 찬양인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한 찬양인가요? 엘리사벳이 말했죠. 엘리사벳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1장 64절 체크해 주시고 1장 68절 69절 체크해 주시고 특별히 69절에서 구원의 뿔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장 68절 69절 옆에다가 3번하고 찬양 3번 찬양 세 번째 찬양이라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요. 78절에 돋는 해 밑줄 쳐주시고 되셨나요? 그럼 자 여러분 좀 쓰실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그 밑에 보면요 여백이 있는데 제 성경을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밑에 칸 있죠 밑에 칸 여기 밑에 칸에다가 쭉 쓸 거예요. 차례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씩 써볼게요. 자, 엘리사벳부터 씁니다. 쓰고 지우고 할 거예요. 여러분 쓰시면서 바로바로 써주세요. 자, 엘리사벳 그 왼쪽 여기서부터 써야 됩니다. 쭉 쓰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 아까 있었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자, 여자 중에 여러분 저랑 속도 맞게 바로바로 써주세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점점점하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쓰셨죠? 엘리사벳이 이 찬양은 엘리사벳이 했다는 거예요. 지우고요. 마리아 그 옆에 오른쪽에 마리아 써주시면 되겠죠? 마리아는 세 가지 말 주목하면 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두 번째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그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 의리로다. 일컬 의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거, 권비주부. 권비주부. 이 내용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마리아가 한 찬양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야겠죠? 세 가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 번째, 권비주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또 쓰시면 돼요. 제 성경에는 여기 써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가랴, 사가랴. 첫 번째, 구원의 뿔, 구원의 뿔. 두 번째, 돋는 해입니다. 돋는 해, 돋는 해. 구원의 뿔, 여기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까 구원의 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 사가랴가 한 찬양의 내용이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사가랴는 두 개 있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 천사 씁니다. 천사. 천사.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바로 쓰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물결 표시. 요 내용 나오면 이거는 천사가 한 찬양이지. 알면 되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가 한 찬양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끝부분 이쪽에 써놨어요. 시므온. 시므온. 이 시므온이 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시므온. 첫 번째 쓰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네, 시므온은 첫 번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두 번째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세 번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요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시므온이 한 찬양의 내용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네, 다 쓰셨죠? 네. 우리가 총 쓴 게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천사, 시므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진행할게요. 네. 시므온 여러분 아까 쓰셨죠? 그 시므온 옆에다가
신문 옆에 1, 2, 3 썼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의, 경, 위. 요 내용도 좀 의경위 요것도 좀 추가해 주세요. 의경위. 의경위. 자,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절, 2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13절, 14절 체크해 주시고 14절 옆에 4번 해서 천사 찬양 체크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4번 천사 찬양 14절 옆에 25절 가서 25절 체크해 주시고 시몬 체크해 주시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해서 의롭고 할 때 의 동그라미 경건하여 할 때 경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위로를 할 때 위 동그라미 의경위 체크해 주시고요. 30절 32절 체크해 주시고 35절 체크해 주시고 36절 체크해 주시고 37절에 84세 체크해 주시고 42절에 12살 체크해 주시고 3장 넘어갑니다. 3장 10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자, 동그라미 칠 겁니다. 10절에 무리 할 때 무 동그라미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하죠. 거기서 옷의 동그라미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리 할 때 세의 동그라미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할 때 부의 동그라미 14절 군인들 할 때 군 동그라미 그리고 14절에 똑같은 14절에 밑에 가면 강탈하지 말며 나오죠. 강 동그라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의 거 동그라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할 때 급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번 읽으면 무옷세부 군강거급 이게 세례요한이 신분에 관련된 설교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특수인데요. 이 내용이 무옷세부 군강거급이란 거 무리는 옷 두 벌 세리는 부가된 거 외에 거두지 마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요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 좀 외워놓으면 됩니다. 3장 23절에 30세쯤 나이 체크해 주시고 예수님 족보는 총신기출이었습니다. 작년 총신기출. 마태복음 족보와 비교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 나오죠. 저희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거 했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완전 다 자세하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 같나요? 그리고 여기 산이 있었고 이쪽에 그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순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실 때 구약성경 인용하시면 대답하시거든요. 그 인용 구절이 어떤 건지를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예수님 시험 받으신 순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돌성산이라는 팁으로 외웠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돌산성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다는 설명을 못 해드려요. 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갑니다. 가서 옆에 산을 보는 거예요. 이거 산이잖아요. 산. 돌성산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성이에요. 성이 돌산성인데 그 다음 돌산성으로 가네. 그 마태복음 순서는 돌성산이고요. 시험 순서. 누가복음 순서는 돌산성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19절 체크해 주세요. 예수님 나사렛 취임 설교입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4장 3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 사건 나오죠. 예수님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낸 거. 안식일 사건 팁 손꼬수 배실회. 예수님의 첫 이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 귀기포 8일 사이 나 귀기포 이거 팁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첫 이적 팁 아마 팁에 있을 겁니다. 8일 사이 나 기기포 마태복음에서 나병 환자 고치신 거 귀신 축출 요한복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나오고요. 5장 넘어갑니다. 5장 39절에 여러분 그 묵은 포도주 있죠. 묵은 포도주 39절에 묵은 포도주 갈라쳐 주세요. 묵은 포도주는 누가복음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6장 넘어갑니다. 6장에 31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7장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7장 1절 가버나움에 갈로 쳐주세요. 그리고 7장 9절에 맨 끝부분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할 때 믿음에 갈로 쳐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할 때 맹건 나귀 주가 맹건 나듯 주가 할 때 이런 내용들 나왔었는데요. 요 똑같은 내용 마태복음과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장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요, 여러분 8장 3절 보시면 구사의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 있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인 특수 외우는 방법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 마가복음 특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나 수산나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마가복음의 미음 살로메의 미음 누가복음의 니은 요한나 할 때 니은 수산나 할 때 니은 해서 마가복음에 살로메만 나오고 누가복음에 요한나 수산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8장 3절에 요한나 수산나 있죠. 그리고 8장 5절부터 여러분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12호는 중요합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말드탱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언급해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는 누가복음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작았다가 아예 없어졌다가 찾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 26절부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팁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귀신 들린 자 둘을 바다에 마가복음은 막 걸어서 그 지방 데가볼리에 갔더니 2,000마리 있네. 누가복음은 걸어서 호수와 무조갱을 지나 온 성내에 도착하니 눅눅하네. 이런 팁이 있었죠. 그리고 8장 여러분 42절에 12살 체크해 주시고 43절에 12해 체크해 주세요. 야이로의 딸 나이 12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받았다? 12해 12죠. 9장 넘어갑니다. 9장 3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12제자 파송할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금은동 X 배도신지 X 마가복음에서는 배양돈두 X 신지 동그라미 누가복음에서는 지배양돈두 X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죠. 공간복음이니까 네, 한 번 더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9장 잠시만요. 9장 네 10절 베세다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오병이어 사건은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이렇게 상기해 주시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이제 9장에 오병이어 보면은 옆에 아마 팁이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오병이어는 그 구구단 팁으로 이번 주 식사는 육구역이라는 어떤 가상역을 만든 거예요. 이번 주 식사 어디서 하지?
육구역에서 14, 6, 9, 6 이렇게 오병이어 나오고요. 장소는 여러분 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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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세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빈민뱃산 이렇게 외우고요. 마가복음은 사람들 무리들을 앉히는데 100씩 그리고 50씩 이렇게 앉히고 누가복음에서는 50씩이라고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오는 표현이 200데나리온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0데나리온. 요한복음에서도 200데나리온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표현이 푸른 잔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에서 빌립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 이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할 때 하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그. 베드로 신앙 고백 팁 여러분 여러 번 언급 드렸는데 주그살 주그 하그 하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그살 주그 하그 하거. 베드로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서는 주그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마가복음 주그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누가복음 있죠? 하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요한복음 하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1차 순환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팁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한 번 더 이건 언급하겠습니다. 순환 예고. 순환 예고를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차, 2차, 네, 3차 이렇게 언급하시는데요. 16, 17, 20 8, 9, 10 9, 9, 18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총 3번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순환 예고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장이에요. 16, 17, 20 요거는 여러분들이 장제목을 다 외우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6, 17, 20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딱 이렇게 처음에 앞에 16, 17, 20을 통해서 틀을 잡아 놓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은 여기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요걸 외워놓으면 쉬워요. 16에서 나누기 2를 하죠. 나누기 2를 하면 8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8, 9, 10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8이니까 그 다음 숫자가 9잖아요. 9 해놓고 9 더하기 9는 18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몇 장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옆에 팁에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가 있습니다. 1차를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2차는요 갈릴리입니다. 3차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죠. 이거는 뭐 공간복음 다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요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네. 1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순환 예고 말씀하셨고 2차는 갈릴리에서 3차는 예루살렘 입성 때 주로 많이 나온 거는 1차 때 요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점도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시점은요. 베드로가 아까 신앙 고백한 후에 이거 1차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고백 후
베드로 고백 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간질병 고친 후예요. 간질병 고친 후. 간질병 환자를 고친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장제목을 외웠으면 이거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장제목이 여러분 뭔가요? 깜짝 퀴즈죠? 네,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변엘간 수입, 변엘간 수입, 변엘간 수입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변엘간 요 사건이에요. 간질병 고친 후. 간 다음이 수잖아요. 순환예고예요. 순환예고. 여기 있죠. 순환예고. 순환예고. 아, 여기 2차로 가는 거죠. 네. 변엘간 수할 때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장제목을 외우고 있으면은 장제목 안에 이게 탁 간질병 다음에 순환예고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제목 외우면은 이런 게 좀 커버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순환예고는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장 31절 별세 체크해 주시고 35절 택함이라는 단어에 괄호 쳐주세요. 이 변화산 사건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외울 수 있는 팁. 엿새우, 엿새우 8일쯤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엿새우, 마가복음도 엿새우, 누가복음은 28절에 8일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용모가 변화될 때 해같이, 마가복음은 빨래, 누가복음 용모 변화, 29절에 용모가 변화되어 있잖아요. 외울 수 있는 팁은 668일 후에 해같이 빨래하니까 668일 후에 해같이 빨래하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네라는 팁이 있었습니다. 9장 54절 체크해 주시고 야고보 요한 체크해 주시고 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58절에 여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장 61절, 62절도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서 70일을 세워서 보내시는 이 장면은 이 장면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장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 봤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해서 앞글자 따서 마목 힘뜻입니다. 마목 힘뜻. 또 복습할게요. 자, 마음은 뭐였죠? 행동으로 마음, 목숨, 뜻, 힘이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목 힘뜻이니까 마목 힘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외우면은 더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9절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이 비유도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절 3절 4절 체크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수업할 때 하, 뜻, 다에 동그라미 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하, 뜻, 다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11장 11절, 12절 보면은 생선뱀 알 정갈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라는 내용, 구하라 알바는 7영 11, 7영 11 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비교해서 외울 수 있는 팁을 마태복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체크해 주세요. 27절, 28절, 29절,
31절, 32절, 27, 28, 29, 31, 32 체크해 주시고요. 42절부터 보면 화 있을 진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분 우리 썼습니다. 천배금정 겉회선. 누가복음 11장 공당 평안 선지라는 팁을 썼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팁을 여러분들 오므겨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51절, 52절 체크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누가복음 12장부터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